이 시간 이성에서의 높이 우리 제 6장 들어갑니다. 6장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이 끊임없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입니다. 진리가 모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그 신비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나 한번 봅시다. 신비주의 보게 되면 신비주의란 플라톤의 이분법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이성적으로 알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신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 영역들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굉장히 의미론적입니다. 그리고 또 인식론적입니다. 각자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적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에 종교적 신비주의에 꼭 껴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 그렇죠? 꿈을 딱 꾸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나 이번에 꿈을 꿨는데 이번에 뭐 그 잘 될 것 같아. 이유가 뭔데? 그래서 꿈에 돼지 꿈 꿨거든. 돼지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잘 될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돼지 꿈이 잘 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맹목적이고 낙관주의적 희망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맹목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낙관주의적 희망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낙관주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실존주의잖아요.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낙관주의라고 얘기하죠. 현실을 괜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낙관적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이 절망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낙관주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낙관주의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고난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통해서 뭐 잘 되겠지 뭐. 근데 잘 되겠지 뭐.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을 오히려 성공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자기의 육신적 편리에 따라서 편하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관적인 것들을 신비주의자들은 사물의 것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꿨는데 꿈을 자기가 소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그 시험 보는데 돼지 꿈 꿨다. 시험 잘 보려나 보다.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는 자기 마음에 편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내 자신의 죄악됨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낙관론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냐면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다 보면 항상 주로 어디로 가요? 이단 가죠.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주로 신비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이단의 신비주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만몬주의자로 얘기합시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야, 이거 나 틀리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주가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권위를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이단이라든지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판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성과 이성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틀렸고 성경적으로 틀렸고 교리적으로 틀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성과 이성을 사실은 터부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신비적 체험은 항상 주관적이고 진리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입니다. 그 객관성 안에서 비로소 진리의 확실성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일 때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뭘 주로 찾죠? 데이터를 찾습니다. 통계를 찾습니다. 숫자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권위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나 데이터나 수치보다 우리는 어디에 더 권위를 둬요? 성경, 하나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데이터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 맨몸으로 물에 몸 던지면 꼬르륵 가라앉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수치 또는 데이터 또는 우리가 소위 일반 사회 안에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권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나는 세상의 것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세상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부인해버리죠.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수치나 데이터 이게 틀림없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적인 그 주관성의 권위를 이것보다 더 높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 신적인 이건 그렇게 되면 이건 뭐라 하냐? 신적인 권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신적인 권위를 자기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내 해석에. 그럼 결국 뭐죠? 자기 우상화죠. 이성주의자들은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주의자들은 수치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나 그렇지 않으면 과학성을 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권위를 부여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빡빡이 누굽니까? 미셸 푸코. 미셸 푸코 보면 저는 우리나라 그 정치계에 많이 나타나는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또 이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사람 자꾸 떠올라요. 저 사람도 자꾸 이러는 것 같던데. 미셸 푸코 누군지 대충 막 감이 오죠. 나중에 편집할까요, 그냥? 자, 미셸 푸코가 정신 이상과 문명은 도약을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푸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푸코가 최후로 반대한 것은 이성의 권위다. 이 책에서 푸코는 진보된 현대 사상의 중요한 일면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합리적인 지성의 초월적인 능력이 없음을 갈망하면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합리적인 지성에 뭐가 없어요? 초월적인 능력이 없음.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초월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성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성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이다?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죠? 헬라 철학에서 구원은 행복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달합니까? 막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성주의자들 드디어 우리 이성에 의해서 세상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성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이 행복을 가져다 줬나요? 이성이 구원을 가져다 줬어요? 아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놈의 망할 그 이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살인 무기를 많이 개발했습니까? 하다못해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죠? 핵폭탄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성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더니 이성은 오히려 지옥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포기해요. 이성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이성을 무시하면서 그럼 어디서 가능성을 찾아요? 어디서요? 주관성. 그렇죠? 그래서 19세기 실패를 폭로했다 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은 합리적인 근거에 하나의 통일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푸코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여러분, 저는요 그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말을 잘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AI 시대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직업군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별로 사실은 그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 이성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였거든요. 19세기 18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질병이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전쟁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웬걸요? 이성적 예측이 예측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별로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또 오히려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해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해석해 놓은 걸 따라가지 않고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푸코가 이 사람은 다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요. 네, 또 머리예요.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푸코는 인류 역사를 광기의 역사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기라고 했을 때 이 광기가 뭐냐면 인간 이성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광기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니네들이나 광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성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것이 다 비정상인가? 그건 니네들이 규정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이 정상이라고 규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계몽주의적 통일된 해답이라는 거죠. 푸코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이 광기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도 소위 광인이라고 이제 평가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마녀들 또는 마법사 또는 주술사 이런 사람들 다 한 통속으로 몰아가지고 다 이 광인이라고 이제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광인이라고 취급되지 않았냐?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소위 다 통일적인 데다, 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저 미쳤구나, 저거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광기의 역사가
자기네들만이 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성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역사가 바로 광기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게 푸코가 얘기하는 광기의 역사입니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일종의 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담론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 이성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합의가 뭐예요? 담론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저거 틀린 저거 남자.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저 언제 봤냐면 그때가 개척한 지 우리 계양구 있기 전에 십정동 쪽에 저희 그 배군역이 있는 데서 거기서 저 목회할 때, 거기서 우리 동네 근처에 어떤 사람이 이 미니스커트에다가, 프레한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그 미니스커트에다가 이 위에 그 약간 샬랄레하는 옷 있잖아요. 그 옷 입고 뭐 립스틱 칠하고 돌아다녀요. 봤더니 얼굴 봤더니 남자예요. 이렇게 수염 누나.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저거 비정상이네 라고 하는데, 푸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비정상이야? 그건 니네들이 사회적 합의에서 저걸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만든 거잖아. 니네들이 그걸 비정상이라고 본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 때서부터 해도 그러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자들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네 생각이지.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런 사고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니체나 푸코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지금 무엇과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세계관하고 싸우는지 전혀 모르고 맨날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착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아니, 적들은 점점 세계관이 다 붕괴되어져 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TV에서 오늘 이제 TV나 영화 얘기를 몇 가지 좀 할 거예요. 어떤 메시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불교처럼 세상에 관심이 없을 때예요. 요즘 불교는 또 아니죠. 요즘 불교는 요번에 그 불교에서 뭐라더라, 무슨 박람회를 했다고 하는데, 박람회에서 나온 그 물건들이 다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뭐더라? 뒤집어 누운 쥐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나? 쥐를 이렇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처럼 빚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뒤집어진 쥐 해가지고 또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뒤집어진 쥐 해가지고서 불교 무슨 박람회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 그거 온갖 웃기는 말도, 진짜 세속화된 용어 자체가 다 불교적 용어하고 세속 용어로 게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석가모니 비아냥거리서 얘기할 때 에그머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야, 불교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잘 보세요. 불교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타락했다는 것은 세속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불교는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무엇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타락한 겁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수도원주의처럼 세상과 완전히 딱 떨어지면 이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신적으로는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그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남자가 여장하고 돌아다니면 이러고 말지 왜 저럴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소위 광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건 미쳤지. 요즘 애들은
네 가지가 없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더스 헉슬리,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알더스 헉슬리가 이 약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약물 사용하는 문제는 그냥 쾌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철학적인 문제고 사고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해석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푸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니네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립스틱 뭐 바르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다? 광기다? 그거는 니네들의 권력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봐, 저 남자 봐, 하이힐 신고 치마 입고 이상하지 않니? 라고 쳐다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이걸 말을 바꿔. 얘는 용어의 천재적이거든요. 용어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이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미 우리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관점과 해석은 마치 독설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한 언어적 천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사용하는 거, 용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푸코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 이 담론이, 이걸 담론이라고 또 표현해요. 이 담론이 권력에 대해 동성애를 통제 혹은 교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왜 사람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를 권력이라고 생각하게 세뇌시켜서 그래요. 야,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으로 돕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런 거죠. 푸코한테 영향을 받은 동성애자들은 저것들이 또 권력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앞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떻게 알았어? 너 푸코한테 영향받았잖아. 우리가 오히려 한 수 앞서서 그들이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오히려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해석해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일을. 푸코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는 이 인식의 틀, 세계관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인식의 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뭡니까? 절대적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문제는 우리는 인식의 틀을 배운 적이 있나요? 인식의 틀의 기본이 뭐죠? 인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죠? 자, 조직신학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참으로 실제하시는 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론. 그리고 그 인식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윤리론 또는 가치론 또는 예배론, 이렇게 되죠. 인식론 안에서 또 우리는 뭐가 나오죠? 신은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구원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도 없어요. 아니, 어떤 교인들은 삼일체로는 한 번도 태어나서 배워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있대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삼일체로는 너무 어려워서 모호해서 이런 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헷갈릴 거래요. 아니, 우리가 믿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서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요.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왜 설명을 못하죠? 너무 어려워서요. 그럼 어렵다는 건 이해를 못했다는 건가요? 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믿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당신이 모르는 대상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이 분에 대해서 외연은 가지고 있으나 내포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안에 품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도 우리는 아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또 천주교 하나님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신천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거든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이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슬람도 지네들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외연만 가르치죠. 용언만 가르치단 말이에요. 이 언어학에서 이것을 외연적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언어만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어떻게 담든 우리는 뭐 불편함 없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들도 우리 형제다. WCC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슬하죠. 굿 이거 아니에요. 속 터지죠 진짜 제가. 그러니까 이 절대적 인식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을 때 이미 절대적 인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적 인식의 틀이 부정되어지면 이성이 광기를 억압하지 않고 광기가 이성을 억압하지 않은 구조를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저 사람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또 그 신비적 체험이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푸코가 꿈꾸고 있는 사고 구조죠. 절대적 오름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푸코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이 코스염 아저씨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원래 기독교인인데 이 니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뒤에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Gott ist tot라고 하는, 이게 뭐죠?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 이게 니체가 한 소리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인데, 니체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니체가 보는 인간은, 자 여기서 인간론, 인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사고할 때 이렇게 사고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러니까 인식하는가, 신론, 또는 이건 실제론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인식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식하죠. 아미네주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인간은 타락했으나 전적으로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죠. 나는 구원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무턱대고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점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그 구원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전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결국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면서도 자기 자신은 오류에 안 빠졌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밖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회개해야 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에 관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자, 니체로 다시 또 돌아갑시다. 니체가 보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외적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간 인식에 대한 오류가 생긴 거죠. 외적인 규범의 노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의 삶이라고 했죠. 제가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온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근데 니체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규범이요 그리고 노예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싫다 이거예요. 싫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법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선동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그 사람들 거짓말합니까? 선동하는 선동꾼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유 아닙니다. 선동꾼들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왜? 선동꾼들은 항상 이렇거든요. 자기는 선동해놓고 자는 뒤로 싹 빠지고 다른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자기는 뒷돈 챙기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노예의 삶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노예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게 당연하다는 것이 어떤 시대나 지역의 고유한 편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덕적 자율로 도약한 것이다. 니체는 도덕론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시대적 역사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푸코의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푸코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식의 틀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식의 틀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푸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역사성을 띠고 있다.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뀌는 거다.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있을 때 절대적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이다 악이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반영하게 된 거죠. 소위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보존의 권리, 자연권에 의해 도덕이 규정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끝없는 투쟁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보존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선을 규정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연권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사람은 이제 존 로크죠. 왜냐하면 로크에 의해 나온 사회계약서는 국가의 자연권 일부를 위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사리사욕을 달성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로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로크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의 사유재산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자유를, 이걸 이거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나의 권력을 또는 나의 권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국가는 대신 우리의 이것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부가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라고 이거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계약론이죠.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100%. 문제는 여기서 니체가 현대 대중사회를 짐승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니체가 규정하는 현재 대중사회를 짐승으로 규정하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무리가 지닌 도덕은 만인이 평등한 것이다. 공리주의적 시민사회에서 선악은 시민들이 나름 계산한 결과로 전원의 결단이지만, 현대 대중사회가 만든 짐승의 무리는 전원이 일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전원이 일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무리라고 얘기해요. 용어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절대적으로 옳음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옳음에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니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짐승사회지. 아니 왜 자기만 옳다 그래? 아니 하나님만 옳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니체가 이미 짐승사회라고 딱 규정함과 동시에 그건 악으로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니체는 좀 더 심하게 도착적인 도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인과 동일하면 선, 다르면 악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도착적 선. 야, 이게 말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대적인 선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도착적인 선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착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마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박관념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강박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저항에 의해 그 사람들은 그 유명한 초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초인이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선을 이제 거부하면서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적 옳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Gott ist tot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은 죽었지. 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선이 이게 신입니다. 초인은 일방적 동일화를 저항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충동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일방적 동일화를 저항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What 그리고 how, why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 그랬죠. what의 질문은 뭘 의미해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왓에서 출발합니다. 하울은 어디서 나온 세계관이죠? 이거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느냐,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버는 본질 또는 성공의 본질, 그렇지 않으면 행복의 본질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죠.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이 실용주의가 한국식으로 나와서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이에요. 하우만 중요시 여기는 거. 하우의 질문은 실용주의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니체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질문이 뭡니까? Why?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 걸 도덕적이라고 해서 내가 왜 그걸 도덕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초인이죠. 이게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Y책이 나오잖아요. Y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니체의 그 초인적 사고방식이 세계관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굉장히 반항적이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저거는 정부가 만든 거지.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만든 일종의 권력이지. 그래서 이 니체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깽판을 치잖아요. 근데 깽판을 치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 반항심이 아니라 그것이 니체의 세계관이에요. 사회적 통용이나 또는 이 동일성에 관해서 내가 거부함으로 나는 초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괴팍한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괴팍한 짓을요. 일종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는 당연히 남자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남자답게 입어야 돼? 나처럼 립스틱도 칠하고 치마도 입고 하이힐도 신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그거 누가 규정한 건데? 치마 입으라고 누가 규정한 건데? 하이힐 신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규정한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말 탈 때 똥 밟지 말라고 처음에 하이힐 나온 거야. 그때는 남자도 하이힐 신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이힐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이힐은 여자를 상징하는 의미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체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Why를 질문을 던지면서 반항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이 히틀러의 망상을 자극했어요. 그 히틀러가 왜 그렇게 괴팍한 쪽을 선택했느냐?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니체의 영향을 받은 또 음악이 있는데 그 패스 생각나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푸코에게 계승됐고요. 여기에서 구조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히피 운동과 푸코의 사상. 1960년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문화는 히피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음악 있잖아요. 이게 음악이 가져다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관광 버스 안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거의 도달할 때쯤 되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그 거기 어디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 버스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쭉 이제 한참 가가지고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거의 다 도착할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면 이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될 곡이 있죠. 짱짱자장자자장장 그거 있잖아요. 그 음악을 딱 틀어줘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음악을 딱 듣는데 그게 샌프란시스코 이게 반전 노래잖아요. 그 노래 자체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되면은 머리에 꽃을 꼽으세요. 뭐 거기에 친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반전의 상징이 뭐였냐면 머리에 꽃을 꽂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월남전 하던 때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히피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근데 히피 문화가 그렇게 친근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들은 뭘 주장해요? 사랑.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물란한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 이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율이죠. 그리고 평화, 이 평화가 뭐예요? 전쟁을 무조건 반대한다.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호만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속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어떻게 기성세대의 반기를 들며 노골적인 저항의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왜 기성세대, 여러분 기성세대에 대한 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기성세대는 소위 푸코나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야 니네들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왜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왜 그 머리 색깔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메이크업은 그런 식으로 해? 라고 얘기했을 때 푸코나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권력을 휘두르는구만. 그거야 그 시대 세계관이지. 그걸 왜 우리에게 강요하나?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게다가 어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왜 어른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른들과 있었을 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른들과 있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붙어있으면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그럼 왜 야단을 안 맞죠? 야단 맞을 짓을 안 하니까. 초기서부터 아이들에게 고집을 꺾고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그만큼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초기에 고집을 안 꺾으면 이게 초기에 고집 안 꺾은 게 잔소리로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애들은 이제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을 찾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주는 박수 쳐주는 사람 찾죠. 그래서 누굴 찾아요? 안 믿는 아웃사이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 너 만나니까 내가 담배 펴도 뭐라고 안 하고. 우리 부모는 맨날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고 맨날 그래.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윗사람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습관을 잘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칭찬해 줄 것밖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들 버릇을 잘못 들이니까 이 뒤늦게 가서 이걸 버릇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반감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이렇게 크는 거죠.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하여간 이들은 이성과 희망을 분리시켰고 희망을 비합리와 신비주의에서 찾았습니다. 희망을 어디서 찾아요? 희망은 더 이상 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것 안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거 이미 포기해 버린 지 오래잖아요. 교리를 부정한 지 오래돼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이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마치 니체나 푸코한테 배운 것처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그 본문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설교자인 목사도 이제 권위를 잃어버려 가지고서요, 본문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했어도 그 정확한 해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을 좋다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사람들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비합리에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 안에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또는 그 젠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성경을 막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어디 있어요? 직통귀신, 환상 보는 거, 막 이런 거.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오도도도 막 떨고, 거기 희망이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 실존주의자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떠는 것도 막 이게 뭐 추가에 떨지 막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떨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마약 사용해라. 대마초 사용해라. 지금 여러분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화란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마약이 합법화돼서 사탕으로까지 판매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판매하느냐? 타락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제 희망을 이성에서 찾는 걸 포기한 겁니다. 이제 희망은 더 이상 이성이 아니라 신비적인 영역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합리에서 찾는 것.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 이 사람 물고 있는 거 담배 아닙니다. 저 대마초입니다.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목걸이 걸고 막 옷도 이상하게 막 입고 막 대마초 피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희망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현실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니까. 이성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사고에 그 불을 지른 사람이 알더스 헉슬리죠. 알더스 헉슬리 사상은 약물과 대마초에서 희망을 광기에서 찾는 겁니다. 광기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런 거죠. 다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거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틀렸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마치 이거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마귀가 교활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오히려 선악과가 멸망이 아니라 그 선악과에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히피적 사고 방식이 그런 음악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푸코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광기는 히피들처럼 기성세대가 규정한 합리적 담론, 여기가 기성세대라고 했을 때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리적 담론의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담론은 순응해야 할 정의나 도덕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영화와 TV에서 보는 상층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층부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이제 하층부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부에서 그러니까 합리성 또는 이성에서 도약을 해가지고 이제 신비주의에서 이제는 합리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온 세상이 지금 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사람들 어떤가요? 다 살짝 미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왕창 미쳐 있고. 요즘에 진짜 사람들 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사람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신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저런 스타일은 또 뭐지? 푸코? 저런 스타일은 또 처음이네. 막 진짜 이상한 스타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네가 마치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처럼 끔찍한 노예와 이 억압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도 남 얘기하는 것 좀 들어요. 남 얘기.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북한이 억압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억압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북한은 모델이에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압되어 있다는 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냐면 감옥 가고 가정 풍비박산 나고 인간관계 안 되고 뭐 죽느냐 사느냐 뭐 막 그 정도까지 돼야 내가 정상이 아닌가? 인간은 좀 이제
여러분 목회 진짜 제가 목사로 부르면 안 받았으면 진짜 안 가고 싶은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씨름을 해야 돼요. 맨날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 정신병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동에 가게 되면 이제 난리도 아니래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레이저 쏘고 한쪽에서 뭐 레이저 맞은 척하고 뭐 난리도 아니래요. 막 지네들끼리.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회계적인 개념은 영화와 TV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나 TV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상층부를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상층부를 지속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막 점점 익숙해져 가고 당연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코스프레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거 그냥 영화입니다, 여러분. 상층부의 신비주의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점점 요즘에 나타나는 신종 그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덕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애들이 막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애들 뭐 그걸 다 코스프레를 해요. 코스프레 가면서 막 뭐 머리를 막 이상하게 뭐 세일러문처럼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애들이 나타나질 않나? 뭐 드래곤볼처럼 막 이렇게 머리에 뭐 그 왁스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지? 해가지고서 막 머리를 막 삐쭉삐쭉 세우고서 막 코스프레하고 뭐 근데 자기가 뭐가 현실이고 뭐가 비현실인지를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그 코스프레가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때 코스프레 또 많이 하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 신비주의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그 괴물 옷을 막 좀비 같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날 영화나 TV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것 그건 하층부의 합리성과 전통성으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면은 얼굴에 썼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가면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현실과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걔네들은 집 밖에도 잘 안 나오는 애들입니다. 언제 나와요? 할로윈 데이 때는 나옵니다. 옷차림도 비현실적으로 노출하고 다니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음란하다라고 우리 해석을 하죠. 물론 음란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해석이 뭐냐면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을 통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비현실성에 빠진 겁니다. 그런 옷차림은요 비현실적인 옷차림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욕설을 사용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쌍욕을 다 허용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쌍욕을 허용해 준 것이 이것이 철학적 사건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소위 조직폭력배 안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비현실적인 저급하고 더러운 용어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비현실의 그 창을 뚫고 이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신비주의 안에서 옳음과 절대 진리를 다 붕괴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점점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20세기 사고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유행어는요 20세기 언어를 배우는 방식입니다. 유행어가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욕설이 계속 난무해 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들을 어린아이들 다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20세기 사고방식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까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전형적인 실존주의를 주입합니다. 현실적 합리성보다는 각자의 이상을 따라 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Seize the day.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다. 상층부의 삶이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상층부의 삶의 이 비현실을 추구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죠.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연극하는 애가 갑자기 그 부모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부모는 뭐라? 야, 네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놈이 연극을 하면 되겠니? 괜히 현실적인 얘기죠. 하층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연은요 아주 명확하게 상층부 하층부를 쫙 갈라놨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 영화는요. 하층부로서의 부모가 이 현실을 얘기하는데 상층부로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키딩 선생님이라는 사람 있죠. 여기 그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는 로빈 윌리엄스. 저 사람이 카르페 디엠을 얘기합니다. 상층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층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고 하층부의 소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성적 삶은 이미 죽었다를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죽은 것을 의미하는 어둠침침한 입학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의 촛불입니다 하면서 한 아이가 촛불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은 죽었거든요. 근데 촛불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줄을 쫙 서서. 그래서 이성의 촛불을 옮깁니다 하면서 옆 사람 아이들한테 촛불을 다 옮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연출입니까? 이성은 이미 죽었거든요. 하층부에서 이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촛불을 딱 붙이면서 이성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억압하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키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소위 seize the day,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죽은 시인의 사를 얘기하면서 이성의 종식을 시를 통해서 이성의 종식을 얘기하고, 이제는 상층부의 삶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아이가 연극하는 아이가 있다 그랬죠. 걔는 부모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데, 자살을 시도할 때 머리에 이렇게 연극 때 사용했던 그 얼개양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딱 쓰고 자기가 그 마치 그 연구에서 요정이었던 것처럼, 신비주의 요정이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대사를 얘기하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비주의의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안으로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걔는 자살을 선택함으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영화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인지 몰라요. 마리엔 바트에서 보낸 마지막 해, 1961년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층부에서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약 이후의 상층부의 인간은 도대체 어떤가를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끝없이 긴 복도와,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래요. 저도 한번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 흑백 영화인데 그냥 쭉 긴 복도만 계속 나옵니다. 이 영화 없이 긴 복도와 영화와 무관한 것들, 근데 영화 무관한 그 소품들이 계속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와 무관한 소품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의미가 없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층부 인간이 죽었다면 비합리적인 도약을 통해 상층부에 달한 인간에게는 아무 범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리도, 반정립적인 진리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다. 길게 쭉 뻗은 이 길은 뭘 얘기해요? 그냥 인간은 표류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영화를 보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점점 젖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실존주의자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익숙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영혼의 줄리엣이라는 영화입니다. 5차례만 봐도 진짜 회개망측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셰퍼는 이 영화를 수천 번 보더라도 그것을 알아낼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관람자가 객관적인 실제와 환상을 의도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영화인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란 없습니다.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환상인지
어떤 것이 심리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정신 이상인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이런 범주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푸커적이죠. 굉장히 푸커적입니다. 무엇이 정상이지? 그런 거 없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정상으로 가요. 비정상과 정상이 경계선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인 거예요.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인 거죠. 이런 영화를 예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나이트메어나 그렇지 않으면 인셉션, 매트릭스 같은 영화입니다. 보십시오. 나이트메어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나이트메어는 학교 친구들하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비디오로 봤나 보다. 제가 방송 보다 보니까 맨날 누가 빌려와요. 이 후배가 빌려오든지 선배가 빌려오든지 동기가 빌려오든지. 저는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나이트메어는. 근데 나이트메어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 괴물 이름이. 하여간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밤마다 나타나요. 이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꿈인지 현실인지 항상 헷갈려요. 이 영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꿈과 현실이 항상 헷갈려요. 잠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베개를 찢고 막 나타나요. 그러다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잠에서 딱 켜요. 꿈이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배에서 배를 찢고 나와요. 그런데 또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꿈이었네. 그래서 꿈과 현실이 뒤죽박죽 하다가 도망다니고 도대체 도망다니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이트메어야 했는데 또 어디서 쫙 하면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꿈과 현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인셉션이 그런 건, 인셉션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셉션에는 약물 사용이 나오거든요. 알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약물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셉션에서 보게 되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사를 맞습니다. 약물 주사를 맞죠. 근데 약물 주사를 맞으면서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내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기 아내가 꿈속에 들어가서 더 내려가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하층부가 있거든요. 그 하층부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애 낳고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애를 낳을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애를 보려고 하면 애가 항상 얼굴을 볼 기회가 없이 항상 이게 상황이 항상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를 깨워서 이제 사실 현실 세계로 돌아왔대요. 하층부로 데려온 거죠. 현실 세계로 딱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현실과 꿈을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그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뭐라 하냐면 여보 지금이 현실이야. 아니 지금은 꿈이야. 원래 꿈에서 현실로 가려면 죽어야 자살을 해야지 이게 현실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자는 지금이 꿈속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서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서 또 꿈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거 있잖아요. 팽이를 돌려서 이게 팽이가 멈추지 않으면 이게 꿈이거든요. 근데 팽이를 돌려요. 팽이를 돌리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자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이 원래 두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뒤돌아보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현실이야, 꿈이야, 꿈속에 들어간 거야.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더스 헉슬리의 약물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진정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셉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상층부의 신비.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상층부에 아무것도 없는 신비주의는 결국 범주 없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상층부에다가 종교적 용어를 갖다 붙이건 혹은 비종교적인 용어 또는
예술의 상징적 표현이나 외설적 표현을 사용하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다 허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똑같은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 외연 안에 내포된 의미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투영한 것뿐인데요. 그들은 실제로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요, 비록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용어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내포된 의미를 받아들일 때라야만 자기 실체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진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이 같은 원리는 급진주의 신학에도 적용되죠. 하층부의 인간은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역시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상층부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얘기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자. 사신신학이죠.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존적 죽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면 뭐해? 결국 신이라는 용어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신은 죽은 거지. 도덕적이라고 했을 때 그 도덕적이라는 것에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도덕은 죽은 거지 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이 각자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얘기하면 도덕이라는 말은 죽은 거죠. 그렇죠? 도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도덕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죽은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기독교의 실체가 없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는데 기독교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에 대한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신앙. Faith in faith. 믿음 안에서 믿음을 찾아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한 내용을 염두에 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에서 구원을 확신해요. 순환 논리죠. 모순적인 논리죠.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데에서 구원을 확신해요. 그것만큼 웃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왜 문제고 뭐가 오류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단어 사용하면서 말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음이 정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의 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말하면 자동적으로 발음이 정확해지죠. 이거는 훈련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그럼 거의 맞아요. 그래서 비합리성, 단지 내표적인 단어 하나님만 있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합리적,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교리나 합리성은 죽었다. 이것 소위 상층부와 하층부와의 관계입니다. 합리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문의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소망을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알레고리죠. 중요한 건 신비적으로 본문을 내 마음에 와닿게 해석했을 때 거기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은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현대신앙의 문제점, 신신학자들은 성경에 계시되고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유일하고 무한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격의 투영으로서의 하나님이죠. 그죠? 현대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은 대용물로서의 신이라는 단어만 소유할 뿐입니다. 그냥 대용품으로서의 용어예요. 실존주의나 칸트의 신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신학은 이제 여러분 칸트의 신에 관한 개념이 그거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칸트가 자기의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얘기하지만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한 신이 아니라 내가 윤리라고 하는 절대 윤리의 기준이 있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은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럼 우상이죠. 현대신학은 이제 불가지론이나 심지어 1980년대 무신론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영역은 합리적이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면 비논리적인 것, 다시 말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신신학자들은 정의된 단어보다는 내포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철학적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알라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알라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신천지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이나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붙이면 같은 하나님을 믿나 보네 그러면서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림으로서의 그 신비주의거든요. 정의되지 않은 표상 예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제가 누가 그렸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삼위일체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아직도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정의되지 않은 하나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인 예수라고 불리는 종교적 표상을 갖춘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상 체계가 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성경 단어든 뭐든 그 무슨 말을 내세우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합리성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성적 합리성으로 이것이 예수가 아니다,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이미 죽은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성주의자들은 그래서 신앙이 없어. 교리주의자들은 신앙이 없어. 맨날 교리 얘기하는 사람 진짜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신앙이 있죠? 환상을 본 사람, 체험을 하는 사람, 영음을 들은 사람. 최근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명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우리 같이 이제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만났다 해서 그 주님이 성경의 주님이라고 뭐로 확신합니까? 이 사람들은 안 돼. 자꾸 따져. 신앙이 없어. 내가 만났다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
그냥 내가 만나온 거지. 만나온 거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거죠.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역시 신앙이 없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적으로 적절성 혹은 그리스도가 참인가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만났다는데 그 귀신 있지 어떻게 해? 역시 신앙이 없어. 그냥 만났다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있잖아요. 어떤 여자 막 이러면서 내가 주님 만났더니 근데 그걸 주님이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비합리적 그 예수와의 만남은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합리적 명제 진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엇을 해석한다? 성경을 무엇을 분별한다? 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상층부의 것이 합리성과 별개의 것이라면 또한 성경이 우주와 역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검증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상층부와 극단적인 현대신학이 말하는 상층부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신학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학을 가지고 자기 신학을 점검하는 건 몇몇 교회 아니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 얘기하는 거죠. 그 WCC 총회에서 막 어떤 무당 굿하는 데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성경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사용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아무 내용 없는 표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 시대에도 그것을 따르라는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합리적 성경적 내용이 없고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목이 뭐예요? 지저스 CEO예요. 최고 경영자 예수. 이건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이런 책이 엄청 잘 팔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말이 참 예수의 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없는 표상과 싸워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용어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기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도 예배를 마치고 나감과 동시에 생각하게 스위치는 꺼버리고 살아갑니다. 만약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분법에 말려들어 예수와의 만남을 성경의 내용과 분리시키기 시작한다면 자신들과 다음 세대를 현대 사조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와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체험이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우리는 그런 신중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말죠. 이 사이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폭포수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는가,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나 언어나 습관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사랑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말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교정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더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성에서의 도피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진리와 결별되어진
그리고 가짜 기독교가 얼마나 이 땅에 판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깊은 잠과 미혹에 빠진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